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죄인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둘이 한 몸이란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둘이 한 몸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중점으로 하는 것보다도 러브 랭귀지의 5가지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러브 랭귀지. 오늘은 부부의 날을 기념합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5가지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나중에 상대를 만나고 결혼을 하면 이렇게 하기를 바라요. 러브 랭귀지에 대해서 게지 채트만 박사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의 사랑의 언어는 첫째는 상대를 인정하는 말을 자주 해라.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세 번째는 서로 선물을 주고 받아라. 네 번째는 서로에게 서비스, 봉사를 해라. 5번째는 신체적 접촉, 스킨십을 자주 해라.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부부관계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또 실제적인 행복 지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부간의 악화된 감정도 순환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과 함께 복음적으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상대를 인정하는 말을 안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먼저 상대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고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큰 축복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서로를 더욱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어떻게 해요?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살게 하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언어를 우리는 한 번, 두 번 하면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아니, 왜 안 하던 짓거리를 하냐고. 그만둬 이 양반아. 미쳤나봐. 호남권이나 충청권에서는요, 헛소리 마로. 됐어. 뭐 닭살도 깨기래. 이런 표현들 자주 들어보셨죠? 조금 다가가려고 하면 여러분 이런 행동들 자주 하시죠? 안 그런 척 표현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마음은 좋다는 겁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생각과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외출할 때 그냥 내보내지 말고요, 옷매무시라도 좀 만져주시고 머리라도 한번 이렇게 쓰다마 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아직도 멋져. 내 눈에는 당신뿐이야. 엄지척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보여. 이렇게 칭찬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마치 자녀 유치원 보내듯이 그렇게 하면,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징그럽게,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날의 행복 주스가 업되고 기분 주스가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졌으면 절대로 상대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00번 잘했다가도요, 한 번 비난하게 되면 100번 잘한 말을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실컷 믿음으로
기도 잘해놓고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놓고요. 딱 이랬을 때 뭐라 그래요? 이것이 될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이건 뭐죠? 의심해요. 한 번 의심으로 그렇게 힘들게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 되고 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속을 다 내놓고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다 내놓아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하다시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거룩하게 지려면요, 여러분 속이는 게 없어야 돼. 다 내놓고 서로 공유해야 돼. 그것이 거룩한 부부의 관계인 거예요. 속을 다 내놓고 해주다 보면요, 인간이다 보니까요, 기분이 상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칭찬해 준 만큼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해서라도 한 번쯤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10번 되고 10번이 100번 되고 100번이 습관되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 생활은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노력해야 돼요. 자꾸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지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만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투게더 타임. 다시 말하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은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부부가 함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함께하면서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분 누구예요? 부부예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는요, 연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서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서로 의지하고 함께 하는 것, 그만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하는 방법은 많죠. 같은 취미를 갖는다든지, 또 뭐 다양하게 1박 2일 여행을 가끔 간다든지, 아니면 맛집을 찾아서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가까운 카페를 찾아다니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그것도 어려우면 산책길을 걸으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이것을 기술이라고 해요. 기술. 여러분, 부부간의 행복이 그냥 얻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로 노력하고 그래서 그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하고요 자주 다녀요. 자주 나갑니다. 돈 때문에 못 나가요?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까운 산책길이라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건강도 좋아져.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안 따라줘요. 안 따라줘서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상대가 따라줘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따라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유치원 보내는 심정으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단장시키고 매일매일 존중해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보답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아이들 유치원 가기 좋아해요? 싫어하죠? 얼마나 싫어해요? 심지어는 빨리 안 갈래! 소리 질러야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가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상대방을 좀 회유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희생 없이는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원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쳐다보면서 으르렁거리고 매일매일 미워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냐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야죠. 매일매일을 지옥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싫다면 부부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때론 하기 싫어도 상대를 배려하고 대화하며 세워주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비난의 언어를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언어, 놀리는 언어를 피하면 함께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함께 대화가 되면요, 여러분 즐거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이명주 권사만 기억을 하는가 봐. 선물을 주고받아라. 선물을 주고받아야 돼요. 작은 선물이나 서프라이즈는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작은 선물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선물에는요, 낮은 자를 돌아보는 너그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 19장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이렇게 18장 16절에도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잠언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을 자주 하세요.
부부간에 선물해봐야 그것이 누구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도 자주 해. 선물은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값이 비싸고 싸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선물을 준비하는 그 시간만큼은 리멤버,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생각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서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안 들어가도 돈이 없어도 선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종이에다가 하트 모양만 해서 여러분 한번 줘봐요. 선물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내가 먼저 해보란 말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요,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하신 말씀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는 행복을 내가 먼저 느껴보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돈이 없어 선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예를 들면 칼라 종이에다가 그냥 예쁘게 손으로 하트를 그려서 가지고 가서, 여보 힘들어도 우리가 있어, 힘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내겐 당신뿐이야, 당신은 내게 참 좋은 남편이야, 아니면 아내야, 참 좋은 아이들이야, 아빠, 아이들의 엄마야, 사랑해요 여보.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줘봐요. 여러분 감동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감동 안 하면 그 사람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불행하죠?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을 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눈물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내 남자가, 내 여자가 자존감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여러분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동료들끼리 부딪히고, 또는 거래처 일터에서 가장 자존심이 많이 상하잖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소외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그래도 조금 어떻게 좀 힘을 좀 펴보겠는데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파워에 밀리게 되면요, 여러분 남자들이 어깨가 처지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 처지고 싶어서 처지겠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니까 처지는 거예요. 좋고 먹고 잘해보고 싶은데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깨가 처지는 거. 가정에 오면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잃어버렸고, 가정에서조차 쓸모없는 인간 취급받으면요, 더 자존감이 무너지고 어깨가 처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 처진 어깨를 높여주고 선물을 해줘봐요. 아니면 작은 선물이라도 좋고요, 남편이,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어보란 말입니다. 그것도 힘들면요, 여러분 잠자리에 아니면 깨어나서 키스라도 한번 해줘봐요. 에이 싫어해도 여러분 좋아해요.
그러면 소원했던 관계가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부의 행복은 혼자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해요. 하기 싫어도 때로는 함께 하기 위해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식이 아닌 진전성을 가지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행복은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지속되어야 합니다. 어떤 날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선물도 진정성 없는 선물을 주면요,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어요. 반감이 생기면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요, 작은 것에도 진정성을 담아야 해요. 종이 한 장에 한마디 글을 쓰더라도 정성스럽게, 비록 삐뚤어진 글자라도 그곳에 정성이 들어간 언어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뭐 하라고 있죠? 봉사. 그렇죠. 서비스하라는 거죠. 상대에 대해서 서비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돕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가사일을 도와주거나 필요한 일을 미리 챙겨주는 등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엔요, 공동육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공동육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아이를 같이 키워간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육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어머니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추 떨어진다고 했어요. 고추 떨어진다고. 남자가 고추 떨어지게 부엌에를 들어야 된다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죠.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남자도 부엌에 들어가 부엌 일을 분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해요. 남자가 설거지 좀 하면 어떻습니까? 빨래 좀 하면 어떻습니까? 방 청소 좀 하면 뭐 탈납니까?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예요. 이게 봉사예요. 뭐 빨래는 전담하고요. 시키는 대로 저는 다 하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지친 아내를 위해서 조금 희생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경받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받습니다. 행복이 뭐 별건가요? 이렇게 상대를 조금 이해해주고 바라봐주고 대신해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부부의 행복은 혼자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노력하고 희생하고 바라봐주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뭐라고 했죠? 스킨십. 똑똑하네. 기억 잘하시네. 스킨십이라고 했습니다. 스킨십은 부부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의 신체적 접촉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친밀함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부부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펴보세요.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부부생활이에요. 예를 들면 당신 오늘 참 머리를 예쁘게 했네. 잘했어. 아주 멋있어. 참 오랜만에 멋지게 보이네. 그러면서 여러분 머리를 살짝 터치해 줘봐요.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나이에 이런 것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옆에 오는 것도 싫은데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요, 없는 것이 더 편하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없는 것이 더 편합니까? 옆에 오는 것이 죽기만큼 싫습니까? 그럼 왜 같이 살아요? 사는 것이 지옥인데 그런 지옥에서 왜 같이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생각에는요, 정반대로 이해가 돼요. 난 당신의 품이 그리워. 난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어. 당신에게 관심받는 사랑이고파. 제게는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봐요. 이놈 저놈 다 찝적대잖아요. 힘들어집니다. 왜 그래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싫어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사람들은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줘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 있게 살짝 터치하는 거예요. 살짝 터치할 때 그때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머릿결을 만져주고 다음에는 어깨를 토닥여주고 오케이 우리 집 대장 오늘 또 화이팅! 여러분 쑥스러워서 그렇게 못하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깨를 토닥이고 슬쩍 어떻게 해요? 터치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몸에 배이게 하면 그것이 몸에 배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식 기능은 선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축적돼야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해봐서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이 어렵습니다. 처음이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제가 이 목사를 대할 때 여러분 부자연스러운가요? 남이 봐주길 바라면서 막 부자연스럽게 그렇게 대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요. 습관이란 말이에요. 습관은 들이기 나름입니다.
이런 것이 나쁜 것 아니잖아요. 좋은 습관이에요. 부부관계에서는 좋은 것이고 에너지가 생성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연스럽다고 해도요, 여러분, 남의 여자한테 가서 그렇게 하면 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여자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습관됐다고 아무 여자한테 가서 터치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해주는 그 사랑의 언어 5가지 바디 랭귀지가 붐붐붐 붐 하고 품어져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 부부가 가까워지지 않고 원수처럼 살아가요? 그것은 할 마음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가까워지지 않으면요, 반목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부의 행복은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 노력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에도 행복하는 데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기술은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기술을 한번 익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몸에 익혀지고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너분의 엔기지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가득한 행복한 그런 부부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둘이 한 몸이란데요. 너블 랭귀지에 대해서 아버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누는 이 너블 랭귀지가 우리 부부 생활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부부가 행복할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가 행복해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